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50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이누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니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으니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어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라 하시더라. 아멘. 내가 복음서 말씀을 읽다 보면 맥락이 끊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왜 이렇게 갑자기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가 그렇게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죠. 근데 우리가 전체로 이렇게 앞뒤를 잘 살펴보면 왜 그런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지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끊어지는 것 같아도 굉장히 주께서 일관성 있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멘. 원래 구약시대 때부터 원래 하나님이 말씀하는 곳에는 반드시 표적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도 정규적으로 세워지는 직분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그 아론의 혈통에 따라서 이건 정기적으로 세워지는 혈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표적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아론의 후손이면 정기적으로 딱딱 24만 차로 세워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선지자는 약간 다릅니다. 선지자는 그렇게 정규적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말씀을 그 사람에게 주어서 갑자기 세워지는 거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말할 때는 반드시 거기에 따라 붙는 게 있습니다. 그게 표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세움을 받았다 하는 증거가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그게 표적이거든요. 그래서 선지자가 말할 때는 그 뒤에 항상 이 표적이 따라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구약의 전통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구합니다. 예수님께. 이건 아무리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이제 틀거리를 잡으려고 그렇게 표적을 구했지만 전통으로 볼 때는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이 제사장이 아니고 물론 영적으로는 제사장이지만 유대인들이 그 아론의 후손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표적을 구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니네들이 나가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
내가 반드시 표적을 붙이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아멘. 사실 우리 교회가 요절로 잡고 있는 게 그 부분 아니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십니다. 아무리 읽어봐도 제자들이 나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어디서든지 전파하면 주님이 함께 역사하겠다. 그 함께 역사하는 모양이 그 따르는 표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이 그 따르는 표적으로 함께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 따르는 표적 이 말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요. 그 따르는 그 말은 말씀에 합당한 표적 그 말입니다. 영어 번역에 보면 accompany예요. 말씀에 합당한 표적을 주님이 나타내서 그 말씀을 확실하게 증언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한테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표적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선지자들이 가는 곳, 구약에는 선지자들이 가는 곳에,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이 나타내는 표적이 나타나는 것은 이건 정당한 거고 응당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에요. 물론 그걸 믿어야 됩니다. 아멘.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아멘. 요한복음에 봐도 예수님께서 그래서 가는 곳마다 표적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심지어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타낸 표적을 책에 기록하면 그 책이 이 세상을 가득 채울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많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표적들이 그렇게 많이 나타났어요. 가는 곳마다 표적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이 복음을 전하고 그 자리에 온 사람들은 다 치료받았다고 그랬어요. 5,000명, 7,000명 모이는데 다 치료받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러면 5,000명, 7,000명이 다 치료받았다면 그 사람들 간증만 써도 얼마나 많은 책이 되겠어요, 그게. 그렇게 많은 표적들이. 그러니까 복음이 선포되고 거기에 표적이 따르는 것은 너무너무도 당연한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좀 특이합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갖고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표적을 보여라. 옛날 우리 전통처럼 선지자가 나타나는 표적을 보이고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증거하는데 너도 표적을 보여봐라. 이렇게 요구한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 의도가 약간 다르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얽어맬 올무를 걸 의도로 그 표적을 요구해. 그리고 사실은 예수님이 이제까지 표적이 수없이 더 많이 보였거든요. 그런데도 또 표적을 요구하는 예수님 얽어맬 의도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말씀이 39절 40절 말씀이죠. 성경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9절 4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그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 너희에게 줄 표적은 없다. 이미 많이 보였다. 그리고 지금 없다. 지금은 요나의 표적밖에 내가 보일 표적이 없다. 그랬어. 요나의 표적은 뭡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밤낮 3일 동안 있었던 표적인데 그건 예수님이 죽으셔서 무덤에 3일 동안 묻힌 그런 것을 예표하는 표적. 그거밖에 없다.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하신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이 시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표적을 안 보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너희에게는 내가 보일 표적이 없다 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3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시대 사람들이 어째서요? 이 세대 사람들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이기 때문에 표적을 보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이기 때문에 표적을 안 보인다. 그게 주님의 대답입니다.
오늘 제가 두 개를 찾을 텐데 먼저 하나가 그거예요. 악하고 이 말은 그 사람이 윤리적으로 타락했고 그 말도 되지만 이 시대가 타락했고 그 말도 되지만 이 시대가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나무라는, 그래서 그 나무를 악한 나무라 그럽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 악하고 이 말은 윤리적으로 타락했다 그 말도 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는 이 시대가. 그래서 표적을 못 보이겠다. 또 음란한 이 말은 그 사람이 꼭 간음을 행했다. 물론 간음을 행했다 그 말도 되지만 이 시대가 음란하다 이 말은 이 시대 사람들이 신랑이신 예수님을 놓아두고 멀리 신랑을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멸시한, 신랑이신 예수님을 멸시한, 그래서 음란한 이 시대 그렇게 말합니다. 이 시대가 그러기 때문에 주님께서 여러분들 그 39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시대에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이 제대로 가르쳐주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제대로 가르쳐진다면 당연히 그 뒤에 표적이 따라야 되는데 왜 우리 시대가 표적이 그렇게 눈에 띄게 안 따라 붙는가? 악하고 음란하기 때문에. 이 시대가 신랑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열매 맺기가 어렵다는 거,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이 안 따르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내가 복음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내가 선포하고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의 표적이 왜 드문드문밖에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찾아보면요 주님께서 표적을 나타내는 곳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눈치 못 챈 부분들이 더 많을 겁니다. 우리가 왜 눈치 못 채고 주님의 표적이 이렇게 드문드문 나타날까? 내가 신랑이신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겁니다. 그만큼. 그리고 내가 열매 맺기에 합당하지 않는 그런 사고방식과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건 주님이 우리한테 말한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 보일 표적은 내가 그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어서 3일 만에 부활하는 거, 그 방법밖에 없다. 왜? 본인들이 몇 개 다르니까. 주님이 대신 짊어지고 주는 그 방법밖에 없죠. 그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는 맞는 말이에요. 그렇게 주님께서 원인을 얘기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41절, 42절 쭉 40절, 41절, 42절까지 쭉 나오죠. 한마디로 말하면 41절, 42절 보면 요나보다 더 크니 솔로몬보다 더 크니 주님께서 그 메시지 이 정말 표적을 보기에 표적을 발견하기에 표적을 주님이 나타나기에 합당하지 않는 이 세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주님께서 선포하는 메시지가 40절, 41절, 42절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 41절, 42절 읽기 전에 우리가 표적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메시지를 읽기 전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 기적, 기사, 이적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기적이 뭐겠어요? 기한 행적입니다. 자취. 그게 기적이에요. 말 뜻을 그대로 하면 기이한, 이상한, 보통을 뛰어넘는 그런 자취, 행적. 그 다음에 기사는 뭐겠어요? 기이한 사건. 이적은 뭐겠어요? 이상한 자취, 행적.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표적이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에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표적이란 말은 뭔 말입니까? 표적이란 말은 기적이란 말하고 뉘앙스가 약간 다릅니다. 기적은 그냥 이상한 자취예요. 이상한 그런 현상. 그런데 표적 한때는 이건 표적은 그겁니다. 사인. 어떤 이상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 이상한 사건이 가르치는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표적입니다. 우리 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표지판이 나오면 그게 표적입니다.
뭔가 이상한 것이 나타났는데 그것이 그냥 이상한 게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가르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표적이라고 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는 처음에는 표적을 줄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일으키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아주 친밀하게 닮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저절로 알아듣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구나 저절로 알아들었어요. 원래는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하도 죄에 찌들다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 닮은 부분들이 다 그냥 문드러지고 약화되고 소멸되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특별히 보이는 눈에 띄는 뭔가를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많이 닮아서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시거나 그냥 현상을 나타내면 우리가 저절로 알아들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게 뭔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이 너무 줄어들었기 때문에, 개발이 잘 안 됐기 때문에, 죄로 많이 엉켜있기 때문에. 그렇죠. 내 인생에 특별한 일이 벌어져도 이게 무슨 하나님이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나한테 뭘 말하는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아이고 어려운 말 당했네. 나 어려운 일 당했네. 그리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는 걸 못 듣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표적,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네가 어떻게 증명할 거야? 표적을 보여봐. 표적을 요구하게 돼 있어. 내 안에서 계속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다가 깨달아도 하나님 정말로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나한테 좀 표적을 좀 보여주세요. 그래야 내가 확실히 믿겠어요. 지금 우리는 이러고 있다고. 그만큼 우리 믿음이 약화되어 있고 우리 형상이 그냥 안개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불신이 끊임없이 올라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도 그랬어요. 그때 주님께서 너희들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이기 때문에 내가 표적을 그렇게 많이 보였는데도 또 표적을 보이라고 하냐? 너희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보여줄 표적은 십자가에 너희 죄를 대신 죽고 짊어지고 죽고 부활하는 거 그거밖에 없구나. 그 얘기예요. 39절. 그러면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41절 4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머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까지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요나보다 더 큰 이, 솔로몬보다 더 큰 이. 그게 포인트입니다. 주님께서 그 얘기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요나가 하나님이 요나의 주인이죠. 주인의 명령을 받고 요나가 이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니느웨로 가는 과정 가운데 요나 주인의 명령대로 그렇게 겪은 그 보여준 표적이 뭐냐 그러면 물고기 뱃속에 들여서 3일 동안 있다가 그래서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튀어나온 겁니다. 그 주인이 요나에게 경험한 표적입니다. 그 표적을 경험하고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니느웨 사람들이 다 회개했어. 이건 하나의 묶음입니다. 요나가 니느웨에서 복음 전할 때 그 표적이 뭐냐 그러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갑니다. 다 회개했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바로 그 표적을 그렇게 큰 표적을 보였던 요나보다 더 큰 이가 너희들 눈앞에 있다. 근데 왜 복음을 안 믿냐? 이 얘기. 남방 여왕은 스바 여왕입니다. 그 솔로몬에게 찾아왔다 그 스바 여왕이 아주 많은 보물을 들고 솔로몬한테 왔습니다.
왜 왔냐면 지혜로운 말 들으려고, 잠언 들으려고 왔어요. 솔로몬의 잠언을 들으려고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와가지고 솔로몬의 그 잠언을 듣고 기쁨 가운데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이들에게 말하는 것은 바로 그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니네들 눈앞에 있다. 주님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더 큰 이가 니네들 눈앞에 있다. 이 말이 주님께서 지금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오늘 41절과 42절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나는 표적을 뛰어넘는 실제이다. 실제. 아멘. 표적은 그냥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사건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뭔가를 깨달아라. 그게 표적입니다. 표적은 가르치는 게 있어요. 내가 무슨 병드는 그런 사건을 경험했다고 합시다. 그 병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깨닫게 하려고 하는지 표적은 가르치는 게 있습니다. 그걸 깨달으면 표적을 제대로 받은 겁니다. 그런데 오늘 41절, 42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그 표적을 보였던 요나보다 더 큰 이가 나다. 그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나다. 다시 말하면 나는 표적을 넘어서는 표적이 아니라 그냥 실제라는 거. 아멘. 내가 그냥 실제다. 표적을 보이고 말 것도 없이 표적은 뭔가를 가르치는 건데 그냥 내가 실제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튀어나왔는데 그게 무슨 표적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3일 만에 부활하는 표적 아니냐? 그게 실제. 내가 예수다. 내가 실제다. 그거예요. 지혜로운 솔로몬이 지혜로운 잠언을 말하고 남방 여왕한테 그렇게 지혜로운 말을 하고 그리고 그랬는데 그것이 표적이 아니야. 그게 표적이 무슨 표적이냐? 지혜로운 잠언은 무슨 표적이냐? 하나님의 복음을 진짜는 하나님의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말도 좋겠지만은 그보다 중요한 알맹이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아멘. 솔로몬은 지혜로운 말만 했지만 나는 실제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한다. 그리고 그 복음의 말씀이 귀신을 몰아내는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 오늘 메시지는 그겁니다. 내가 누구라고요? 표적을 보이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라고? 이게 무슨 표적이겠어요? 이게 교통 표시판이에요. 이게 무슨 표시예요? 이게 뭘 나타내는 겁니까? 앞에 저기 어린이 구역 뭐죠? 어린이 구역 이렇게 속도 줄이라는 그 방지턱 그 표시입니다. 꼭 무덤같이 생겼죠? 그 교통 표시. 표적은 이런 게 있어요. 그 표적이 전하는 지향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걸 깨달으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했어요? 나는 표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메시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표적을 넘어 실제이다. 내가 실제다. 아멘. 오늘 41절, 42절 내용은 바로 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너희가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너희가 표적의 유익을 누리고 즐기려고만 말고 표적이 가르치는 실제를 붙잡아야 한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려서부터 자란 목수일을 해오던 모습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기 가서 회당에서 설교할 때 안 믿어. 저게 요셉 아들 아니냐. 예수 똥 싸고 오줌 쌀 때 내가 다 보고 그랬는데 무슨 구세주야. 안 믿었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 몇 명 없었습니다. 베드로의 이제 고향, 베드로나 요한의 고향이죠.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 이런 데 가서 수많은 표적을 일으켰어요.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뭘 말하는지 하나도 못 깨달았어요. 그래서 와 있을진저 고라시나 와 있을진저 베세다야 와 있을진저 가버나움아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후반부에 가서 그럽니다. 왜 그 수많은 표적을 나타냈던 제일 많이 표적을 나타냈는 게 베스다예요. 베드로의 고향. 그 수많은 표적을 나타내는 거기에 와 있을 자 베스다야 고라시냐 그러겠어요. 표적을 그렇게 보고 기적이 일어나면 기적만 즐기는 거예요. 500이요 5,000명 먹이고 와 좋다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 표적이 뭘 가르치는지를 못 깨닫는 거예요. 와 이거 배부르네. 그러니까 예수님 그랬잖아요. 저들이 배불러서 나를 쫓아오는구나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 그냥 기적을 즐기고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어서 치료받아서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그 표적을 통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하는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발실진자 하는 거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죠. 여러분 요나처럼 그런 표적을 보이고 예수님이 그 표적이 실제로 요나처럼 그렇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표적을 보이고 그래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했을 때 니느웨 백성들은 다 회개했어요. 그런데 표적이 아니라 실제이신 그 요나의 표적이 가르치는 실제이신 예수님이 우리 앞에 와 있어요. 오늘 41절 내용 그거 아닙니까? 요나보다 더 큰 이가 너희 앞에 있다. 그렇다면 당연히 어떻게 돼야 돼요? 니느웨 백성보다 훨씬 더 감격하고 감동하면서 주님을 영접해야 돼요. 아멘. 그게 정상이에요. 아멘. 근데 안 그런다. 솔로몬은 그냥 그 남방 여왕한테 지혜로운 말만 했어요. 뭐 인생이 어떻고 잠언의 지혜로운 말만 했어요. 그런데도 남방 여왕이 정말 감격하고 그 말은 돈이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우리 앞에 있어요. 그분은 지혜로운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아예 하나님 나라에 당신이 보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아예 말로 귀신을 쫓아내고 아예 그 말씀의 권세로 그냥 그 능력을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냥 지혜로운 말만 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42절 얘기가 그 얘기.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주님께서 뭘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한 것을 말하지만 하늘로부터 오신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말한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느니라. 땅에서 난 사람은 땅에 속한 것밖에 몰라요. 그리고 땅에서 속한 것을 그것이 기준이 돼가지고 여기에서 벗어나면 기적이라고 해요. 이상한 것이라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무슨 말을 하느냐 그러면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 하나님 나라에 계실 때 보고 들은 것을 말씀하세요. 아멘.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기 때문에 아멘. 우리 귀에는 약간 이상한 게 들릴 수 있어요. 왜? 하늘나라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 기준에 비춰볼 때 저거 저 말이 좀 이상하지 않아? 이렇게 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건 믿음으로 들어야 돼요. 우리가. 아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은 사람은 그렇게 믿음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지혜로운 말이 아니라 능력의 말입니다. 아멘. 솔로몬의 말은 그냥 지혜로운 말이에요. 참고사항.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 귀신이 아멘. 쫓겨나가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건 참고할 말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내 인생의 기둥으로 삼아야 할 말이지. 복음은 아멘. 그 말씀을 예수님은 선포하였습니다. 아멘. 나는 표정을 넘어서는 실제가 내 눈앞에 있다.
아멘.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실제가 네 눈앞에 지금 열려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나라의 실제가 네 눈앞에 열려있다. 너 어떡할 거냐? 계속 표정만 구할 거냐? 그게 계속 악하고 음란한 세대처럼 그 흐름, 주인 신랑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그냥 열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 맺기 합당치 않는 그런 악하고 음란한 그런 흐름, 그 시대적인 흐름, 그 흐름 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 너도 계속 그렇게 살 거냐? 하나님 나라의 실제가 네 눈앞에 열렸는데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정말 악하고 음란한 시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어떻게 열어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두 가지를 가르치는데 첫 번째가 귀신 얘기입니다. 우리 43절부터 4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이 없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건 부정적인 가르침입니다. 이 악한 세대가 회개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이렇게 된다. 귀신이 나갔는데 귀신을 쫓아줬어요. 그런데 귀신이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니. 물 없는 곳이 귀신이 편안하게 살 곳이죠. 그래서 물 없는 곳을 찾아다녔어요. 그랬는데 없어요. 그래서 청소된 옛날 집으로 다시 돌아와서 거기가 진짜로 물이 없는 거예요.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서 거기서 더 악해졌다고 그랬어요. 이 세대가 이와 같을 거다. 여러분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 물 없는 곳이 어디냐는 거죠. 귀신이 물가를 좋아해서 그러나요? 물 없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건 이렇게 베드로는 이렇게 해석해 놓고 있어요. 물론 거기는 광야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받았던 그런 물론 광야인데 베드로는 이렇게 설명해 놓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니라. 물이 뭘 의미한다고요? 물은 세례를 의미하는 거다. 광야 물 없는 거기 그거 광야에 가면 귀신이 많아. 물론 그 말도 되겠지만 물은 물 없는 곳은 세례가 없는 사람의 마음이다. 세례란 말이 뭔 말인 줄 아냐? 세례는 물속 요단강에 푹 들어가서 나오니까 네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냐? 물론 그렇기도 하겠지. 그러나 이게 본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세례의 본뜻이 아니다. 진짜 정말 물이 가득한 그런 세례의 본뜻은 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 세례는 뭐라고요? 한마디로 간구라는 거, 간구. 하나님을 향한 간구다. 세례는 내 양심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는 간구라는 거예요. 물 없는 것은 뭐냐? 이것이 없는 거예요. 나 정말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것이 없는 게 물 없는 것이에요. 귀신이 좋아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주님이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여는데 너희가 먼저 해야 할 게 뭔가? 그거. 물 없는 마음. 그 마음 청산하라. 정말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거 안 하는 그 마음 청산하라. 그건 성령이 좋아하는 그런 곳이 아니고 귀신이 좋아하는 곳이. 그래서 그걸 청산하라. 얼마나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모릅니다. 선한 양심은 뭘까요?
바른 양심. 주님이 가르친 대로 네 원수를 욕하지 말라, 저주하지 말라, 대신 축복해 주라. 그게 선한 양심입니다. 네 원수 미워하지 말고 정말 저기 해라, 대신 축복해 주라. 그게 선한 양심입니다. 다른 데도 있겠죠. 그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기도 하나님. 그게 물이 풍성한 그런 마음이요, 성령님이 역사하는 곳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네가 하나님, 네 눈앞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정말 누리고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번째로 말하는 게 가족 개념입니다. 우리 46절부터 50절까지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는 사람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가족 개념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가족 개념, 예수님의 가족 개념이 이건 혈통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게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누리고 들어가려면 예수님의 가족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하고 예수님의 가족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가정이란 말을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하는 가정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볼 단어가 2개 나왔어요. 이게 전부 가족, 가정이라는 뜻입니다. 단어가 2개예요. 하나는 베트입니다. 베델 할 때 그 베트. 이건 텐트란 뜻입니다. 구약의 텐트. 그냥 하우스란 뜻이에요. 그게 의미하는 게 뭡니까? 야곱의 집 할 때 이게 베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같은 텐트 아래 있다는 겁니다. 같은 번위 아래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것, 미스파카, 이 말은 텐트란 뜻이 아니고 미스파카 이 말은 혈통이라는 뜻입니다. 레이스, 혈통, 내려오는 혈통. 그 뜻인데요. 이건 뭐예요? 같은 혈통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흐름이, 영적인 흐름이 같다는 거예요. 그게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이 2개를 합쳐보면 전체적으로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연약하고 독특한 혈통의 흐름을 치유받는 게 가정입니다. 이건 물론 제 해석입니다. 2개의 단어를 합쳐볼 때 이런 해석이 나와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연약하고 독특한 혈통의 흐름을 치유받는 게 가정이에요. 그게 가정이에요. 예수님의 가정으로, 예수님의 가족으로 들어와라. 바로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나의 연약함이 치유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내가 치유받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가족으로 들어오라 하는 메시지의 뜻입니다. 네가 내 가족으로 편협해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50절처럼 말, 누가 내 가족인데 혈통적인 내 가족, 우리 어머니 아니다. 저 예수를, 제자들을 가리키는 저들을 보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저들이 내 가족이다. 아멘. 이 메시지가 뭐겠어요? 예수님의 가족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우리 아멘.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아멘. 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내 연약함에 치유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위, 같은 텐트 안에서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내 연약함에 치유받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 연약함이, 우리 그 혈통에서 내려오는 연약함이 있겠죠. 그것 때문에 일생 고생하기도 하고 그러죠. 주님이 예수님의 가족으로 편입해서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같이 에베소서 말고요. 이건
에베소서 2장 19절은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건 하나님의 텐트 아래 있다는 뜻입니다. 아멘.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예수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예수님 우리 모양으로 왔다는 거예요. 같은 혈통이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17절은 이거예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다. 예수님이 우리처럼 되는 것이 마땅하대. 아멘. 구원자로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려면 마땅히 우리처럼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를 그 연약하면서 끄집어 올리기 원하시고 그게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각 가정마다 그런 게 있습니다. 아, 이건 정말 우리 집은 혈압이 높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혈압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 내 형제들은 혈압이 다 높습니다. 그 육체적인 어떤 연약함이겠죠. 마음의 연약함은 또 없겠습니까? 다 있죠.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게 안타깝지 않을까요? 안타깝죠. 그래서 예수님 가족의 편협하라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치유해 주는 아멘.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누리게 하시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살도록 주께서는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제까지는 네가 네 뜻대로 세상에서 네 눈으로 본 기준에 맞추어서 네 뜻대로 이렇게 되기를 원했지만 이제는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을 들었지 않느냐. 이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네가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아멘. 그게 50절 내용이에요. 50절 그 얘기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다. 주께서 나를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요구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내 인생이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누리도록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오늘 본문을 생각할 때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눈앞에 누가 서 계시는지. 그건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서 계십니다. 아멘.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서 계십니다. 아멘. 왜 요나보다 큽니까? 그분은 실제 표적이 아닙니다. 뭔가를 가리키는 표적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실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아멘. 그분이 내 눈앞에 계십니다. 아멘. 그분은 그냥 단순한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능력 있는 말을 하십니다. 실제로 귀신이 나가는 말을 하십니다. 아멘. 그분이 실제입니다. 그분이 내 눈앞에 계십니다. 그리고 나를 가족으로 껴안기 원하십니다. 아멘. 그 실제이신 그분이 내 눈앞에 오셔서 나를 가족으로 껴안기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왜요? 나의 연약함 회복시켜 주려고 나를 껴안기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누가 지금 거부하고 있어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내가 거부하고 있는. 나는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믿으면서 그분 품에 안기는 겁니다. 그림을 한번 보세요. 우리에게는 이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가족으로 들어가는 게 필요합니다. 아멘. 얼마 전에도 말했지만 캥거루 케어라는 게 어린애들 어머니가 이렇게 가슴에 이게 왜 그런 말이 나왔나 제가 읽어봤더니요. 호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900g밖에 안 나가는 미수가 쌍둥이가 태어났대요. 근데 하나는 잘 저기했는데 큰애가 이게 비실비실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의사가 큰애는 죽었습니다. 사망 판정을 내렸어요. 900g밖에 안 되니까. 그 죽은 아이를 이제 산모 어머니에게 이렇게 주었답니다. 죽었습니다. 확인시키고 그랬겠죠. 근데 이 어머니가 그 죽은 아이를 자기 가슴에 얹은 거예요. 자, 그때는 이제 다 벗고 있으니까 가슴에 얹고 가만히 있었는데 아이 어머니 가슴에서 이 죽은 아이가 호흡을 시작하는. 그때부터 이건 정말 뭔가 있다. 연구해보니까 그 전에 이미
그 전에 이미 그 멕시코인가 거기에서 그런 운동이 있었어요. 어머니 가슴에 아이를 품고 어머니와 심장 박동을 맞추고 이게 얼마나 아이 건강에 좋은지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캥거루 케어가 유행이 됐습니다. 어머니 품에서 사랑과 연약함이 치유받는 것. 사실은 그게 예수님 품입니다. 아멘. 모두 그 품 안에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일어서겠습니다. 우리 눈앞에 실제이신 주님이 서 계심을 우리 환상으로 한번 그려봅시다. 눈을 감으시고 내 눈앞에 이건 표정이 아닙니다. 실제이신 그분이 내 눈앞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입을 열면 귀신이 떠나갑니다. 마귀가 떠나갑니다. 그분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고 싶다. 또 너희가 내 안에 들어오기를 원한다. 그러면 네가 무엇이든지 구해라. 다 이루어지리라 약속했습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그분이 나를 가족으로 품기 원하십니다. 내 가족으로 들어와라. 왜일까요? 내 연약한 약한 부분들을 다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내 약함이 다 회복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힘있게 살도록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가족이라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텐트 아래서 같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사는 주님과 같은 텐트에서 사는 겁니다. 그 속에 흐름이 같습니다. 예수님 안에 흐르는 그 영이 내 안에 똑같은 성령이 똑같이 내 안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안에서 흐르는 게 같습니다. 내가 예수님 품 안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 내 죽어있던 부분들이 영원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 죽어가는 부분들이 활기차게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어머니 품에 엎어져 있는 약간처럼 내가 예수님 품에서 하나하나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너의 모습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당찬 사람으로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흐름 속에서 내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정말 당차게 살 수 있도록 회복될 줄을 믿습니다. 신랑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지고 열매맺기에 합당한 그 생활 태도가 바뀌고 그런 마음 태도가 바뀌고 하나님의 열매맺기에 합당하고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회복되고 치유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실제가 무슨 파라다이스입니까? 나월입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실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조성하는 삶을 그대로 누리면서 살아요. 오늘 너라보다 더 크니라 네 앞에 있다. 오늘 솔로몬보다 더 크니라 네 앞에 있다.
것으로 질질 끌고 다니고 늘 중독에 시달리게 만드는 악하고 더러운 그런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시간 다 떠나갈지어다. 아멘. 중독으로부터 회복될지어다. 아멘. 연약함으로부터 회복될지어다. 아멘.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솔로몬보다 더 큰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단순히 잠자는 집이 아니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같이 치유받고 같이 회복되는 귀한 텐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집이 그냥 생기 밥 먹고 그냥 쉬고 그냥 싸우고 하는 그런 텐트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연약함이 회복되고 위로받는 귀한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상대의 연약함을 깔보고 욕하고 흉보고 비난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가정이라며 귀신이 좋아하는 물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의 불쌍함을 눈으로 보았으니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쓰기 원합니다.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들 가정이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누리는 귀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5월이 가기 전에 각 가정마다 치유의 그런 정보들이 많이 눈에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